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뭐랄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를 잘 이렇게 못 드리니까,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못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영성이 충만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몸은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구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늘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국경도 막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신음하고 있고, 누군가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생각지도 못한 변화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훨씬 크고 엄청난 것들을 저는 얻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우리들 가운데 바짝 다가왔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참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래에 관한 책들을 조금 보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코로나19가 이번 한 번으로 그친다면 괜찮겠지만, 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말하기를 전염병은 2, 3년에 한 번, 아니면 1, 2년에 한 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고 또 뭔가 대책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교회는 이번 일을 통해서 대비하고 예측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유동적으로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무서운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계가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학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영국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듯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이 사회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함께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이니까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르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4.15 총선에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어떤 당을 찍어야 합니까?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 찍으라고 말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누구를 찍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구를 찍었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 찍어야 될 것을 본다면 그의 정책과 그리고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사상에 반하거든 찍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상과 가치에 합하거든 그 사람을 밀어줘라.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코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 죽음을 접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질병본부 너무나 애썼어요.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방호복을 입고 했을 때는 너무 숨쉬기 좋다 힘들대요. 그들이 어쩌면 여러분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직접 여러분 죽음을 목도하고 목격했습니다. 죽음이 그들 가운데 엄습한 모습을 보면서,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숨 쉴 수 없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현장에서 목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혹여나 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죽음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활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전선에 여러분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무슬림이 있어요. 여러분, 코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한 거다. 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잘못된 거다. 여러분, 저명한 힌두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상만 당했을 뿐 치료를 받은 후에 그리고 인도에 가서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죽음을 알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마음과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이른 새벽 아침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겁고 큰 돌을 열고 그들이 준비해간 그 향유, 예수님의 시신에 그 기름을 붓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 라고 표현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 기대대로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지금 안식일 후 첫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썩을까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뛰어갔을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무덤을 향하여 갔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달려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 그 무거운 돌을 돌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체는 부패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달려간 거라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 그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무덤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고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큰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소원했던 일은 그 예수님의 시체 앞에 예수님의 그 몸을 어떻게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으로 여러분 부활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부활을 잊어버리며 살고요. 부활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부활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엄청나게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유혹했던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면 온 세상이 그로 인해서 현혹당할까 봐, 그다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은 철저하게 이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빌라도가 군병들을 모집해서 무덤가에 세워놓습니다.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붙잡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각자 도생한 거죠. 떠나버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며 우리가 그 감격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코로나19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여러분 뭐랄까 동기가 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시니까 너무나 사모함으로 달려 나오시지 않았어요? 뭐 근질근질하지 않으셨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온라인도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감격스럽더라고요. 누가 나오실까? 우리 권사님들은 역전의 용사니까 거의 다 나오실 거야. 젊은 분들은 아이들을 보려고 하니까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역전의 용사들은 다 나오신 거잖아요. 옆에 분들이 다 말씀하세요.
조용하게. 역전의 용사예요. 네, 역전의 용사.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부활을 매 주일마다 부활을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려야 될 예배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느냐 말이죠.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보관되지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와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뭐라고요? 여자들에게 말씀하냐?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운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건 내가 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거기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토록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라는 책망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었던 너나 할 것 없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좌절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다 뒤집어 씌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했던 그 창끝과 여러분 그 단검에 무자비하고 악랄한 그 창끝이 자기들을 향할까봐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십니까? 새벽이 똑같았던 새벽 같아요. 여느 날과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날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은 여러분 긴 어두운 밤을 뚫어내고 지금까지 있었던 새벽과 다른 새벽이 온 거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면 어떤 새벽이 오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나가야지만 오는 새벽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통과돼야만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새로운 날을 여는데, 하늘의 혁명을 시작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새벽 가운데에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과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이 지상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안식 후 첫날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다 줄까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여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여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두려운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욱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던 자들이 무덤이 열려지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큰 돌이 어느 순간에 옮겨지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자 경직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거나 그 다음에 끔찍한 일을 겪으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간혹 꿈속에서 그런 일을 경험해요. 아니, 뛰어도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말을 하고 싶은데 안 움직이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키는 자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비록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고 매수되었지만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악하게 부정했던 것을 내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저는 그 경비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정말 이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개입이라는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던데,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이,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요, 어떤 것을 체험해도 죽었다 살아난 역사를 봐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역사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함께 무덤 앞에서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지 않아요. 그죠? 안 무서우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 무섭잖아요. 아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 폐를 하얗게 만든 순식간에 만드는 것을 보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정말 무서워야 할 것은 너희의 영혼을 뺏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뭐가 있어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일어나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함께 무엇이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땅, 그리고 능력과 영광이 땅에 임하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점점 더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장중에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공포를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활을 담아내기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것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BC와 AD가 뭔 줄 아시죠? Before Christ. 그죠? 그런데 요즘 새롭게 신조가 생긴 거 아시죠? BC가 뭐예요? 비포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한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가 안 되지만 그만큼 우리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기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증인들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거죠.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내라는 그 메시지를 품고 여인들이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감격스러운 것은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냐면 말씀대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회에 왔던 분들을 만났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믿음이 자랄 것 같고 믿음이 성장할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꼬꾸라지더라고요. 뭐가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기적을 봤으니까 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해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할 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볼까요?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을 통해서 부활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수많은 대중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7절이에요. 35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은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것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어디에 토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요,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이런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읽을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증거다라고 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맞죠? 그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이 사실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는 진정 하나님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의 왕이다를 선포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는 하나님 맞다. 그분은 나의 왕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를 선포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신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기절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이 옳다. 그분이 하는 것은 다 옳다라는 선포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건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둠에서 빛을 경험하고 생명을,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있어요. 25절, 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었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죽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뭐가 보장되어 있지 않냐면 의로움을 갖지 못해요. 죄와 사망과 죄의 청산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뭘 입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다시 한번 2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 부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적으로는 부활이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포요, 의롭다라는 선포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또 놀랍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른 것의 여건에,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의 자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로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나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잘 맞추셔야 돼요. 잘 맞추신 분은 선물 2개를, 1개를 더 드릴게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꼭 뭔가 꼬여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죽음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건가요? 자연스럽지 않은 건가요? 자연스럽지 않다도 있고 자연스럽다도 있고. 네,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언제 죽음이 자연스럽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죽음과 관계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자연스럽게 느끼느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어요. 그래서 죽음은 저주요. 여러분, 죽음의 저주로부터 허망이 와요. 허무가 와요. 절망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죽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 지독한 우리의 원수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죽음이 두려운 것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죽음이 지독한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도 따먹고 왼수들이, 그리고 모두 따먹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죽음 때문에 다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가 버렸어요. 누구도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저항할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헤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것이 아니다. 죽음을 뒤엎어 놓은 사건이 있다.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이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신앙인이든 아닌 불신앙이든 여러분 모두 부활해요.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인생의 끝없는 추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지시킨 사건이요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온 순간에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가장 큰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42절로 4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추한 것을 심었는데 아름다운 것을 거둔대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좀 추하고 또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인의 모습들이 옛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거두겠다. 농사꾼이 내가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추한 것을 심었는데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심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심어서 어떻게 만드는 위대한 것을 거두시겠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속된 것을 심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이 육체는 썩는데 영원한 것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찮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리고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약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 지나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부활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33절 제가 읽어드려요.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뭐라고요? 깨어 의를 행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48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뭐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힘껏 돕고 여러분들이 힘껏 여러분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그것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바이러스를 마스크를 통해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면에 부활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뿜어 나오는 입에 가까이 우리가 그 입에 대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기를 마시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마스크는 차단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와야 돼요. 침 말고요, 침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그 향기가, 그것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활적으로 헌금의 50%를 어디다 흘려보내야 될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혹여나 섬겨야 될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곳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 그리고 창립감사 헌금 50%, 100%를 다 외부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은혜,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부활을 증거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승리가 아니라 실패에 가까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희생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요, 수고함이 있었고요, 고단함이 있었고요,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촉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그들은 바라봤어요. 저는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종말론자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지상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안에 채우고 부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